오늘은요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자랑이라는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자랑함. 지난주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무슨 자랑을 하고 살아가나? 나는 무슨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나? 그러다가 또 곰곰이 생각해 봤죠. 내 또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무슨 자랑을 했을까?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봤더니요, 제 또래의 많은 분들은 대부분 동일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하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자식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자식 자랑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요. 좀 젊은 분들은 또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동호회가 있는데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돈 자랑을 하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 들어오게 될 돈, 앞으로 노후에 받게 될 돈, 뭐 이런 것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자랑하고, 뭐 비슷한 유로 차 자랑하고 집 자랑하고 이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를 자랑하는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외모를 자랑하거나 건강을 자랑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가 이번 한 주 묵상을 하면서 이 자랑이라는 단어, 사람은 자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나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삶의 목적이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자랑이라는 단어와 유사하면서도 자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자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100% 그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나 아닌데 라고 해도 그 사람의 자랑 속에는요 다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을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돈보다 귀한 게 없어요. 외모를 사랑하는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외모에 대해서 자꾸 신경 쓰고 외모에 대해서 자꾸 자랑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명품 백에 대해서 자랑하고, 자꾸 내가 가진 어떤 명품 신발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 안에 이 명품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나도 모르게 TV 홈쇼핑에 눈이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니라고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외쳐도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은요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곰곰이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무엇을 자랑했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전도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것이나 특별한 것이나 신기한 것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전도는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적어서예요. 내가 아들을 자랑하는 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서 솟아나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누구를 자랑하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의 골프 실력을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새로 산 명품백을 자랑하셨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 보이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죄라고 보기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많이 자랑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자랑하고 더 사랑했다면, 나는 지금 우상 숭배를 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한 것이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앞부분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장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의 도는요, 십자가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힘이 매우 중요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돈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미국 자본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항상 굉장히 큰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없는 것은요, 죄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그렇게 무능력하게,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들의 율법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 하면 나무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다. 왜 우리도 예전에 어떤 전쟁터에 나가서 패하면 나무에 달아 걸잖아요. 이 마을 입구에. 또 왕을 배신하는 모의를 꾸미면, 반역을 꾀하면 다 참수해서 나무에 걸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생각이 더 깊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조차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고백하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죠. 또 헬라인들에게는요, 이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최고로 지혜를 추구하고 최선의 지혜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무능력하게 죽었다? 이것은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최고의 형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미련한 것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어마어마한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예수 믿으면 아프던 병이 고쳐지고 낫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엄청난 부가 찾아오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고 사람들이 거리낀다고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자랑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더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항식을 자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자랑하는 소리가 들리다 보니까, 자랑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모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 내가 옳다고 자랑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뭇 찢어지고 갈라지고 너무너무 어렵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 당신이 좀 어떻게 이들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 이
어지러운 질서를 좀 회복해 주십시오. 그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오늘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서 서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도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뜨거웠고 너무너무 햇빛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전도합니다. 이 전도팀이 되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시간을 내야 되니까. 이 더운 데에 나가서 전도 물품을 전해주면서 내가 처음 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과 만나니까 나의 이 내향적인 성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그러면서 전도팀 되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굉장히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 전도팀만이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몇 주 동안 묵상하고 있지만, 전도는요, 전도팀처럼 전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는요, 가장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교회성장연구소라는 곳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도를 도대체 어떻게 당신이 교회에 나오게 됐냐 다 알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목사님 때문에,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도 집회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합쳐봤자 15%도 안 돼요.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바로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 때문에, 가장 잘 아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전도는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바라보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많음, 나의 보잘것없음을 바라보는 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멀리해야 될 것인데,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주님 앞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교만한 사람, 나는 잘났고 나는 완벽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사람, 나를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 있는데,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똑똑해서,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한번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는데요, 우리들 한 사람도 여기에서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와서 전하고 저 사람도 와서 전하고, 이 사람도 나에게 권면하고 이 사람도 나에게 권면하고, 이 사람의 섬김도 받고 저 사람의 섬김도 받아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건 결코 나의 능력, 나의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좀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많지 않고, 그리고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강력하게 끼치는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 좋은 가문에 속한 자가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그때 있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노예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많이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이에요.
고린도 교회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바라보라고 하니 여러분 옛적 일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죄 가운데에 살았던 그 과거의 잘못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잘남을 뽐내고 나 스스로를 자랑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의 처음 마음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내가 권사가 되었고, 지금은 내가 집사가 되었고, 지금은 내가 사역을 맡고, 내가 지금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완벽해진 것 같고 자리가 찬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군지.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 결코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자랑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전도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 것,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전도의 씨앗을 품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에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이 정도면 괜찮죠? 저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낫죠? 하나님 보시면서 끌끌끌 혀를 차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있는데 장학금을 탔어요. 장학금을 탔는데 이 장학금을 이제 타게 된 경위를 제가 최근에 엊그제 알았죠. 알았는데 학교에 지원만 하면 다 주는 장학금이에요. 요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지원만 하면 주는 장학금이 많은데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지원만 하면 다 주는 장학금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 그걸 보는 어머니가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저는 몰랐고 어머니가 그걸 보고 전화를 해서 다다다다 했겠죠. 정신이 있냐 없냐, 네가 지금 사람이냐 아니냐, 네가 지금 사는 게 이게 어떻게 사는 거냐, 무슨 얘기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 전하는 말을 보니까.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엄마가 한결이 엄마가 이제 그 딱 옆에 사이드를 봤더니 이게 모든 학생들에게 다 주는 장학금이다 보니까 애들이 폭주한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서버가 다운이 돼서 하루 연장이 된 거예요. 복음이죠. 복음이었죠. 그래서 아이에게 정신 차려, 너 이거 놓치면 진짜 막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협박을 했고, 아이는 그 마지막 날을 넘기지 않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장학금이 차등이 좀 있는데 되게 잘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카톡을 보냈어요. 찍어서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 장학금을 딱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고요, 이제 지급될 거라고. 그리고선 카톡을 썼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장학금이 들어오고 제 아르바이트한 값이 들어오면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하려고 합니다. 참 자녀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이런 말 할 때 귀엽긴 하죠. 귀엽죠. 철 모르는 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를 모르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모르고 하숙비가 매달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용돈, 밥 먹는 거 돈 조금 안 받으면 경제적 독립이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의 마음, 귀엽긴 하지만 안타깝죠. 언제 철이 들라나.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해서 한 것처럼 사실 100%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없이는 전혀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없이는 전혀 불가능했고,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사업장을 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자녀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울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곳에 살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런 교회를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진정한 자랑의 대상이고,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요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정말로 믿음을 지키려 하는 그 애씀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정말 부족한데, 저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저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성도들이 세워지는 모습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저를 감동시키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에게 이렇게 감동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실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한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격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공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들어서 쓰셨어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강보배 권사님, 송찬원 장로님을 보내드리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남편 송찬원 장로님 하늘나라 가셨어요. 딱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잘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 전화하는 때나 다를 게 없었어요. 너무 평정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한참 동안 같이 있어드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사랑과 관심으로 또 장례를 잘 치러드리고 우리가 정말 함께 나누면서 제가 참 이번 주 한 주간 느끼고 도전받고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슬플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남편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데, 그곳에서 이제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는데 슬퍼할 일이 어디 있고 힘들 일이 어디 있고, 이 모든 장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힘들 게 어디 있고 불평할 게 어디 있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무언가 잘 되고 무언가 풀리고 무언가 대박 나고 무언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하나님 자랑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서, 정말로 힘든 일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보면 아픈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 있는데,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저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통로로 쓰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파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만 자랑하는 건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의 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안 될 때에도 자랑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에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에도 자랑할 수 있고 아플 때에도 자랑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랑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29절에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진 무언가를 자랑해서 안 됩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를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능력을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은 삭제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게 그것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에게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낫게 하신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들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자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내가 가진 소유물들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면 지혜가 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므로 사업하시는 분들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인맥을 자랑하고 내 통장 잔고를 자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의로움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 받는 의로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죄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는 의로움,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거룩함이 생겨나요. 거룩함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없다면,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곳에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자랑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함을 주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강보배 권사님이 지난 한 주 또 제게 큰 도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습니까? 맞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다른 건 다 놓쳐도 천국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 살아야 되고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고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 오늘 말씀 마지막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기 각주에 달려 있는데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23절 말씀 좀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는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 말고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용사가 용맹한 것 빼고 무엇이 더 있겠습니까?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당연히 부한 것을 자랑하는 것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로운 자도 용사도 부자도 자신이 가진 것,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나를 아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자랑의 도가니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는 것 같죠. 오늘도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1부에 마치고 말씀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큐티를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 큐티 하면서 감사 제목 있잖아요. 감사 제목 보면 감사할 게 별로 없지 않으세요? 막 3가지 쓰는 것도 막 머리가 빠져요. 저는 6가지를 기록하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감사한 거 기록하는 거, 막 감사를 쥐어짜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자에게 자랑할 것은요, 이거는 넘쳐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해야 돼요. 자랑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머리 허옇지 않고 머리가 그래도 이런 색깔인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가족 사진 찍었는데 제가 꽃미남 같이 나왔다고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꽃미남 같이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꽃미남 같은 게 아니라 꽃미남이라고 그랬죠. 그런데요, 여러분, 사진 예쁘게 나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로 사랑이 많고 서로가 가족 같은 교회에 있는 거, 이거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자녀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여기까지 이끄신 것, 이거 감사할 일이에요. 자랑할 일이라고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건 우리 아이가 아파도 여러분, 그건 자랑할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아픈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픈 아이들 생각하라고 우리 아이를 잠깐 아프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건 감사하고 자랑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하는. 그래서 저는 소망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여선교회가 있어요. 여선교회 우리 개사회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섬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걸 섬기면서 나를 자랑해서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자랑해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좀 똑똑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돼서 무언가를 했어요? 여러분, 박수 치면서 내가 좀 잘 키웠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저 아이를 저 자리에 올리려고 얼마나 많은 스승을 붙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과외를 시키고, 얼마나 많은 학원을 보내고, 내가 얼마나 있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과 제 안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딱 머릿속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집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차 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기회 갖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직장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일터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사업장 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고,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 되셔서, 저는 전도자는 다른 것 없습니다. 입에서 하나님 얘기 나오면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자랑하는 거, 자나깨나 하나님 자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만 자랑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족하기 때문이다.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님 안에 오직 내가 부유하기 때문이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우리 이 찬양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자랑하네. 난 예수로 자랑하네. 난 예수로 자랑하네. 예수로 자랑하네. 난 예수로 자랑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자랑하네. 난 예수로 자랑하네. 난 예수로 자랑하네. 난 예수로 자랑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로만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를 자랑합니다. 주여,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예수로만 자랑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특별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나게 하시고 예수로만 자랑하고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어서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을 자랑하고 아버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겸손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지체들 주님께서 찾아가 어루만지사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그 아픈 몸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관계가 어려운 하나님 많은 지체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몸을 드리며 시간을 드리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것을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그 마음과 형편 처지를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하늘 문을 여시사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한 주 동안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심이 이제 주님을만 자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온 승리하리라. 주님만 자랑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니 세상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앞에 내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서 내 주와 함께 기뻐 뛰며 모두 찬양 드리세 비록 연약하고 약해도 난 담대하게 소리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날 감당하지 못하리 이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리니 아름다운 주의 나라 향해 난 나의 모든 걸 아시는 분 주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리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세상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앞에 내 걱정 근심 모두 다 내려놓고서 내 주와 함께 기뻐 뛰며 모두 찬양 드리세 비록 연약하고 약해도 난 담대하게 소리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날 감당하지 못하리 예수의 생명이 내게 나타나리니 아름다운 주의 나라 향해 담대히 비록 연약하고 약해도 난 담대하게 소리쳐 세상의 모든